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적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언약 말씀을 나누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은 두 번째 언약 두 편으로 이야기를 오늘 언약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합시다. 복의 계승. 뭐의 계승? 복은 계승이다. 함께 합시다. 복은 계승됩니다. 함께 합시다. 복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본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는데 몇 번 다녀왔는데, 일본에 가면은 꼭 가는 것 중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관광지죠. 절 같은 데가 있어요. 일본의 신사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서 보면 참 일본 사람들은 별신을 다 만들어 놔요.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요. 그 마을에서 뭐 한때 뭘 해서 유명했는지 뭐 소를 신으로 숭상하는 데도 있고, 또 하여간 별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부적을 써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되거나 부적 써서 주는 판이 있거나 뭐 이러는 것들을 돈을 받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적 쓰는데 보니까는요, 온갖 부적이 다 있더구만요. 대학 합격하길 원하는 합격 부적, 교통사고 방지 부적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많은지, 그래서 교통사고 방지 부적. 부부가 별로 안 좋을 때에 부부금슬이 좋아지길 원하는 부부금슬 좋아지는 부적, 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길 원하겠죠. 그래서 사업 성공 부적.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 승진이 되길 원하는 게 더 간절한가 봐요. 그래서 회사 승진 부적. 또 어떤 분은 몸이 약하겠죠. 그런데 건강하길 원하는 거. 그래서 건강해지는 부적. 새해 들면 틀림없이 또 복 받길 원하죠. 그래서 신년 축복 부적. 그러니까 이게 부적을 그냥 있는데 또 세워보니까 한 20가지 정도 부적을 다 종류별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제일 가장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 나 살면서 뭐 받으면 좋겠다, 복 받으면 좋겠다. 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복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봄이 되어지면은 대문, 옛날 대문에다가 복자를 써서 붙이기도 했고, 또 얼마나 복을 좋아했던지 이 동정에다가 전부 다 뭐로 써붙여가지고 복자를 써서 복복복복복복복 그래가지고 옷걸음에다가도 복자를 써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러고서 살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옛날에는 대접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대접 가운데에다가도 복자, 그래서 떠먹을 때마다 뭘 먹는 거예요? 복 먹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수저에다가, 수저 앞에, 이 수저 이렇게 둥그런 그 앞에도 뭐가 써 있어요? 복자가 써 있어가지고 한번 국물 떠먹을 때마다 뭘 먹는 거예요? 복을 먹는 거죠. 복국물 이게 먹고. 하여간 이 복을 사람은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관계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또 남녀의 구별 없이, 그 다음에 나이에 관계없이 다 복 받길 원하는 것.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산다. 그래서 복은 내가 어떻게든 외부로부터 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이는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만이 복이 되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뭐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그 인생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은 복이고, 하나님과 떠나서 밖을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는
온갖 엉겅퀴와 가시, 저주된 삶이 인생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주께 왔사오니 뭐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 앞에 와야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맨날 교회 가면 복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복은 우리가 영육 간에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육적인 복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부터 출발되는 복.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복에서부터 출발되고 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요? 전지전능하지 않고는 복을 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왜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다 만드셨듯이 나머지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고 죽음에 대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나. 그래서 생사화복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평강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복이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복이 있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 하나님이 돌보는 자는 복된 자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전능자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머지는 우상이라니, 우상에 불과. 그 우상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신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보다 복이 있는 인생이 없는 거지.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돌이키라 내게로. 그리고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왜요? 하나님은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아니고는 우리는 설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머지 짝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짝퉁이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말로 진품을 갖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나는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보다 행복이 없어요.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있나이다. 한마디로 하면 이 땅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면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삭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삭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무하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부자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얘기했죠. 영혼은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호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영호에게 복을 주심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삭에게 복을 줘. 근데 이삭이 어떻게 이 복을 받느냐? 간단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계승입니다. 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했어요. 신앙이 뭐냐?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셔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은 계승이다. 계승이다.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은 농사를 잘 져야 돼. 내가 첫 열매라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열매들이 자녀들 통해서,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계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할 적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밌게도 얘기할 때마다 연결시켜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승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었어도 그 아들, 죽었어도 그 자녀, 그래서 계승과 연결되어진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신앙은 계승이다. 적어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믿음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 믿음이 갈수록 커져야 되고, 내 후손은 갈수록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나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복을 받고, 이삭보다 야곱이 더 복을 받고, 야곱보다도 그의 다윗이 더 복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복은 갈수록 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두 번째로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이삭이 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벼이삭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삭 하면 벼이삭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삭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웃는다, 웃음.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 그래서 이삭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으로 바꾸시는 의미가 있어요. 사라가 나이가 많았죠.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주 접대를 잘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 나그네가 천사였고, 이 천사가 잘 접대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러면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옆방에서, 그때는 이제 손님 접대할 때 같이 안 있었는가 봐요. 옆에서 천막 옆에 됐다가, 옛날에는 이제 천막이니까 지금처럼 벽이 집이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천막, 그 옆에 얘기하는 게 다 들리지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품에 안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말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저 양반들이 농담도 잘해. 날 못 봤구만.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그랬더니 피식하고 웃었는데, 웃었던 게 또 옆에 들렸던 모양인가 봐요. 그랬더니만은, 왜 내 아내가 웃느냐.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러면
웃었으니까 뭐라고 하라고?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 그래서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1년 지났는데 정말 이 사라가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천사의 말이 맞네. 나는 비웃었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이 행복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때 웃음이라고 하라 했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웃음이라. 그래서 이삭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삭은 말 그대로 그냥 웃음이에요. 이삭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계승되어져 웃음이 되고 행복한 자녀가 되고 행복한 후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삭에 있어서 일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은 다른 성경에 이삭이 특별하게 전쟁 나가 승리했다, 누가 싸워 이겼다, 이런 게 없어요. 뛰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뭐 했다는 거? 계승했다는 거예요. 계승자라는 거예요. 이 계승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세 가지예요. 계승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세 가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신앙을 계승했는데 세 가지. 한마디로 한다면 이삭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해요. 뭐의 조상? 순종의 조상. 순종의 조상.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조상. 세 번째로 이야기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야곱은 순종의 조상이라고 또 안 해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뭘 받았어? 축복받았어. 그래서 이 야곱을 읽을 때 축복의 조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축복의 조상이 나오려면 순종의 조상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조상이 이어져요. 이 순종했던 이 이삭에 대해서 나와요. 순종은 세 가지. 이 이삭은 세 가지 순종을 했던 아름다운 순종의 조상의 모습으로 갖고 있다. 이 이삭은 뭘 순종을 했을까? 첫째는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나왔으니 그렇잖아요. 90에 자녀를 낳고 어미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삭을 그냥 끼어안고 쪽쪽 빨고 아마 이러고 살았던 모양인가 봐요. 얼마나 이삭이 좋았으면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하고 하가를 내보내기까지 할 정도로 이삭에 대해서 다 쏟아부어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소홀한 것 같아? 하나님께 소홀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삭 바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치라. 아브라함 생각할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실진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3일 가는 동안 바치러 가는 그 길, 사라에게도 집에 있으라고 하고 이삭 바친다는 말은 안 하고. 왜요? 사라가 펄쩍 뛰고 난리겠지요. 그러니까 사라한테 말 안 하고 이삭에게 나무 짐을 지우고 불 하나 들고 종하고 같이 가다 종도 3일째쯤 하루길 남았을 때 종도 여기도 기다려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 하고서는 이삭과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삭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종도 놨죠.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가는데 불하고 자기는 나무만 지고 이러고 올라가니까 아버지 왜? 나무도 있고 번지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가면서 그 눈물 짓지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세상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지고 꼭대기에서 올라갔을 때 나무 번제단을 다 쌓고 그러고는 그 위에다가 이삭을 잡아서 결박해 올려놓는데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이제 한참 오늘날 얘기한다면 고등학생 정도 되어진 나이가 20세 가까운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요 거기 올라가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110세가 넘었는데 그러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를
이삭이 올라가요. 그리고 결박시켜요. 아버지가 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올라가서 거기에 결박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칼을 들어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됐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네 자식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네게 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을 본 아브라함,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주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던 그 손을 멈추는 순간 놀랍게도 막혔던 눈이 열려요. 영이 열려요. 옆에 보니 조금 전까지도 보지 않았던 한 양 사냥 하나가 숯불 사이에 매여 있어서 숯불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을 데려다가 그래서 다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지요. 이게 모리아 산에서의 위대한 역사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뢰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영이 열립니다.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놀랍게도 이 이삭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한 자가 되어졌어요. 두 번째, 이 이삭에게서의 순종의 모습은 이삭이 나이가 40이 됐어요. 40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방 여자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는 여기에서 부인을 취하면 안 돼. 너의 부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은 다니면서 지역의 사람들을 부인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40이 되도록 여자에 대한 사랑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누구의 말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그는 40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이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너의 부인은 하란 땅에 가서 집안에서 부인을 데려오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 이삭의 부인 될 자를 데려 놀라운 일은 세상에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있었어요. 따라가려느냐 했을 때에 따라오는 위대한 여인 하나가 등장하죠. 그래서 위대한 성경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했는데 정말 천만인의 어미가 된 여주인공이 하나 나와요. 누구입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이 하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겠다. 그 아들이라면 보지도 않았지만 내가 뭐 알지도 못하지만 그 집의 아들이라면 될 거야 하고 그때 당시에 뭐 얼굴도 안 보고 얘기도 못해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직 하나 뭘 보고 따라갔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고 그래서 그 아들도 믿음이 있을 거다 해서 따라가서 왔어요. 그런데 그 오는 사이에 좋은 여인을 내게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리브가가 올 때에 마차에서 타고 오는데 숲풀 사이에서 뭐 하던 사람? 기도하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자기의 부인을 데리러 간 엘리에셀이 올 때까지 숲 사이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좋은 부인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 이삭. 결국 이삭은 그때에 자기의 마음대로 부인을 구하고 다른 여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버지가 정해주는 그리고 아버지가 믿음 하나로만 데려오기를 원했던 한 여인 그 리브가가 왔고 리브가와 함께 더불어서 이 이삭과 첫날을 지낼 때에 이삭이 그때에 어머니 사라를 잃었는데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이삭은 이 리브가 부인을 맞을 때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다렸던 여인, 기다렸던 사람, 바로 두 번째 순종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순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 순종은 이제는 자기 혼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아버지 떠났고 어머니도 떠났고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머물면서 지내고 있을 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니도 없고 하니까 그 땅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시련이 왔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있을 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여기 자꾸 흉년도 들어오고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이삭도 생각에
먹을 것이 좀 넉넉한 저 나일강 쪽으로 가겠다 해서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요. 이 땅은 내 아버지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 그리고 이 땅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내가 여기에 지금 흉년이 들고 어렵지만 이곳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생활이 어려워요. 지금 곤고함이 왔어요. 여기 지역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아니, 이 어려움을 지금 해결 방법이 없는데 떠나면 좋을 텐데, 갖고 있는 거 많은데 가서 잘 살 텐데. 그런데 이삭은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앞에 보면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저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두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너 그거 지켜야 돼. 너 그거 계승해야 돼. 그래서 너는 여기 흉년이 왔지만, 넌 여기 어렵지만 떠나지 마라. 놀랍게도 이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여기를 지키겠다. 믿음을 계승한 자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그는 거기에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서 그 땅에 그 흉년의 때 거기를 지켰어요. 놀랍게도 흉년의 때인데도 그곳에서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그 어려운 흉년의 때에 몇 배의 복을 받아?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삭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인데, 그 순종은 믿음의 계승자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나는 오늘 예수 잘 믿어요. 나는 주님 춘추냐 정말 열심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 땅에 살다가 내가 가야 될 인생인데, 나는 가더라도 내 후손 내 자녀만큼은 더 큰 믿음의 구원권이 서도록 하나님, 내가 신앙의 농사만큼은 내 자녀를 통하여 잘 짓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이삭은 순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여기에 있는 이삭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켰던 주인공이 돼요.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말, 말씀에 순종했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순종한 그 믿음, 자식이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발 차고 넘치고 모수양 다 복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모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재밌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지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만큼 복을 받았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창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부가 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받는 거 남들보다 시샘받을 만큼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런데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아? 이유는 딱 하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이루어져.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하늘이 허락한 여러분이 되어지고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이삭이 더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부자 된 것 단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이 기억할 것, 제가 앞에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다 복받은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다윗이 왕이 된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예, 복을 주심으로. 놀랍게도 복을 주는데 재밌게도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시샘을 해가지고 저놈은 가가지고 우물 파는데 야, 그거 우리 땅에 내놔. 그러면 또 어때?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지역 사람은 파도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은 뭐 하면? 파면 물이 나와. 파면 물이 나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생의 생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 있어요.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쳐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생명의 샘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삭에게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이 우물을 팠는데 이 이삭은 이 우물을 파도 이거는 누가 복을 준 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우물에다가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이 사람들이 다 메웠는데 또 파가지고 이 우물을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은 늘 생각할 때마다 내 복은 누구의 복? 아버지의 복. 아버지의 계승자의 복. 아버지가 행했던 걸 나는 그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은 계승입니다. 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광야 같은 곳, 메마른 지역, 블레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딱 그들은 파도 안 나오는데 누구와 파면? 이삭이 파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파면 그 자리가 물이 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서면 여러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 나오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마음 자신 있게 말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요? 나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 믿음이 너한테 계승되어 너는 축복이 될 거야. 믿으시면 하면. 예,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하면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선교사라 가 있는 자녀 요번에 신대원에 또 들어가가지고 저희 그 나단 전사가 신학대학원에 요번에 다시 입학을 했어요. 신학대에서 이제 목사 과정을 이제 공식으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할머니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졌어. 철저하게 안 했다. 아버지가 이삭처럼 순종하며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철저하게 난 교회 떠나지 않았어. 이제 너희들은 야곱처럼 이제는 축복을 받을 차례야. 너희들은 축복을 받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저 교육전사 이제 신대원 1학년 들어가서 교육전사 될 애가 세상이 지금 준전임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인천 조안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신대원 1학년생이 준전임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재주가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필요로 해서 그 교회에서 준전임으로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걔한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사실 자녀의 학자금 이게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이게 지불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다 벌어서 쓰는데 다 장학금 다 나오고 하는데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도 조금 어렵고 힘들 때 그거 하려면 힘든데 그렇다고 또 신학생 공부하는 거 안 할 수도 없는 그런데 다 그것도 해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늘 이야기해. 너희는
축복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세 번째,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믿음의 계승자로 복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칩니다. 복은 계승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복이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자신 있게 말하시고, 그래서 그 복이 넘치고 커져가고 가면 갈수록 후대에 가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가문들이 세워져가는, 너는 복이 될지라. 후손에게는 너는 복의 계승자가 될지라. 이 아름다운 축복의 언약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복의 계승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넌 복이 될지라. 첫 번째로 세워졌던 아브라함, 하나님 그 신앙의 계승을 이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계승되어지는 신앙의 순종자의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지고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을 갖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저들의 자손과 후손이 복의 계승이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코로나19에 아버지 온 세상에 팬데믹이 힘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만큼은 아버지 철저하게 순종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앙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